고린도 후서에는 두 가지, 두 편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모욕당하고 쫓겨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디도 편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모독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려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된 뒤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이제 첫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변호합니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를 과시하는 말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본래 유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을 대면하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떠나서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게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해진다는 것은 강경해진다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대한 태도, 강경한 태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모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제 10장부터 1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책망하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세번역 성경,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다. 특히 그들을 만날 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헐뜯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와 대적하는 사람에게 싸우겠다고 하는데 다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4절과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싸움을 위해서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고백합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그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보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초기 교회 자료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고 또 대머리였고 다리는 굽었고 눈썹이 서로 만나고 코도 약간 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말이 시원치 않고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초라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로 이런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모만 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외모보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켰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세번역성경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한 태도로 편지를 쓰고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10절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제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면 약한 사람이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이제 대적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그에게는 카리스마도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외모를 근거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앞서 말했듯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의 편지에 드러난 그 바울의 모습과 행동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결코 이중적이지 않다.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그 본래의 그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흥분한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본래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서로 싸울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분쟁 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외모를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